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은혜의 단비를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변함없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들과의 식사 이야기에 바로 뒤이어 자연스럽게 금식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날은 바리새인들의 금식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명시된 속죄일 외에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금식을 하였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경건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금식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의 규례를 따랐었고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스승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금식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또 그 규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금식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결혼 비유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동지방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노래와 음악과 포도주로 흥겨운 잔치를 계속해서 벌이고 잔치 기간 내에는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들은 일주일간 마음껏 마시고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단지 결혼 문화를 예를 들어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변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이며 또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깨우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금식의 가르침에 이어 새 천조각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메시아의 사역과 또 기존의 유대교 종교 체제의 사이의 관계에서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헌 옷이 새 천조각을 수용할 수가 없고 헌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기존의 유대교의 종교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을 수용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는 바는 자신이 친히 오셔서 주도하는 새 언약은 새로운 방법의 표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 곧 구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굳어진 율법적이고 또 금욕적인 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굳어진 종교적 전통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신앙 체계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고, 굳어진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또 금욕적인 종교관이 깨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누구도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원수의 노릇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천조각과 또 새 포도주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예수님께서는 12살 먹은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된 본문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먼저 등장한 이 회당장이라, 다른 본문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등장을 하는데,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애원하며 나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는데 병에 걸려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 슬퍼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겠죠. 야이로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 어느 것도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2살 먹은 딸의 죽음을 통하여 그 슬픔만이 자신을 위협을 했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집에 방문하시기로 하셨고, 집에 가시던, 그 야이로의 집에 가시던 중에 이번에는 질병과 고달픈 삶으로 슬픔에 찬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두 이야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또 깊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왕 되신 예수님의 권능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사실들을 시간적으로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제도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성전이나 회당이나 이 여인은 나와서 경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동일한 율법에 의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이혼을 당하였고, 이 여인은 부정한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추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는데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옷을 만진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더 훨씬 좋은 은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질문에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본 제자들은 무리가 그랬다고 반문했고, 제자들의 이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호기심에 차 있는 군중들로부터 절실한 필요를 알고 나온 이 여인을 구분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실을 발각된 것을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자초지종을 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초지종을 말하는 여인에게 당장에 따라 부르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련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처지에 있던 이 여인에게 따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신랑이 되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소외됐으나 따라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뒤덮고 있었던 인생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해방당하고 고통과 치료의 불능의 병만은 쫓겨나가고 빛 가운데 여인은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질문하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주께서 그녀가 질병 치유의 이상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 곧 자신이 왕되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와 왕되신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또 호소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야이로가 누렸던 그 12살 묵은 죽은 딸이 다시 일어나게 된 사건과 그 영광과 혈루증으로 여인이 누렸던 그 감격과 또 질병이 치료됨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허락돼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닿기만 해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기쁨의 감격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과 또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져내어 주신 죽음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하며 또 소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과 감사함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며 호소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